사순절은 사랑을 확증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우리가 감정이나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말로 해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에 가서 계속 말만 해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는 잔소리가 되거나 싫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언어를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한 언어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상대를 대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다가서야 된다 이런 말은 형식적인 그런 말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행동이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랑을 하게 되면 열매가 보여줘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보세요. 어떻게 계속 나오는데 첫 단어가 뭐냐면 사랑은 그렇다는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그 사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야.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야. 자기만을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화내지 않고 무조건 승내지 않는 거야. 사랑은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거야. 사랑은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사랑은 믿어주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야. 사랑은 모든 것을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견디게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란 걸 계속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에는 바로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있고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서 어떻게 열매가 자녀의 열매도 있고 행복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말로 했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시간, 사랑의 시간은 묵상하며 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순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확증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 죄인이 우리를 보내심으로,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들 우리를 보내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확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케 하신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 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걸 묵상함에 보내는 시간이 뭐냐?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함부로 경고망동해서 안 되고, 함부로 자리에 끼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돌이켜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고 실천해 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이 고난은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모난 것을 대신 담당하고 그분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결한 분이에요. 그분은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죄의 대가를 받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 이렇게 말해요.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보세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하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처음엔 예수님의 결과, 찔렸다, 상했다, 징계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함이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찔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징계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나를 대신해 채찍에 맞은 주님의 통증을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치유가 임하게 되고, 사랑을 통해 그분의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의 사순절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눔의 사순절을 지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신철하며 사랑을 섬기며 때로는 우리는 나누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따라온 자들에게 영광이 있고 복이 있고 충만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대박이 나고 뭐 자녀들이 똑똑 되어주고 모든 게 형통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냥 뭐 십자가가 별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딱 졌어요. 그게 뭘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은, 이거는 보통 그 당시 신학을 알거나 의미를 아는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니, 나보러 그러면 죽으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말이에요. 너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졌어요. 그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우리 죄의 십자가이고, 우리를 낫게 하는 십자가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십자가이고, 나음을 주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은 그렇게 하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짓기를 원하겠어요?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면 영광이 오고 잘됨이 오고 형통이 오고 잘 됐고, 우리가 그냥 기가 막히게 고속도로를 뻥 뚫린 것처럼 잘 될 줄 알았는데, 전하다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십자가를 지라, 나처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지되 이렇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언제 져라? 날마다. 언제 져라? 날마다 져라. 날마다 죽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죽고 내일도 죽고 가게도 계속 죽어라. 승질 내지 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승질을 내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경에 반응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작은 문제 요동하지 마라. 폭풍이 쳐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치면 막 호들갑인데다가 막 남탓하게 되고 보물싸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막 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이처럼 사순절은 내 안의 욕망을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 십자가를 지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정점은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2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응? 내 안에 말하자 내가 사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데 나는 의미는 뭘까요? 나는 죽으란 말. 나는 죽어요. 육체 가운데 나는 죽고 그분이 산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에 따라 그분의 의도에 따라 그분의 걸음마다 그분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기 가 있는 것이 내가 가기 싫어도 그분이 원한다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도 그분이 원한다면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아니 이게 사순절이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야.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한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내 안에 나만 간뜩 차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성공감 가득 차 있어요. 내 편안함만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 그나 나나 예수 믿는 자는 없는 예수 안 믿는 자는 똑같기 때문에 교회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복음에 계속 막히게 되면 자녀들이 볼 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고 야망, 속된 거 TV에서 보던 것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데 우리 다음 세대와 나이가 어려서 똑똑해요. 우리 옛날처럼 옛날 같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 뭐 1988, 19 뭐 그 보면 예전에 따뜻해요. 드라마가 이렇게 막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우리 이제 야 예전에 근데 지금은 말이야 세상이 너무나 악해. 근데 놀랍게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럴 거야. 예전에 세상 살만했는데 지금이 너무 악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크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할 거야. 야 내가 살 때는 살만했는데 지금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는 동일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언제가 따뜻하냐?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면 따뜻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면 그분의 생각에 따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사고에 따라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내 철학과 내 인생관과 내 지식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역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저 기툭이 밀려 있는 것이고 내 욕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그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게 이제 바로 사순절인 거야.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반응하는지 크고 작은 문제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문제가 반응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큰 문제도 역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다반사입니다. 시대가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대가 어렵다 해도 내 안에서 쓰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일어나게 되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벌써 우리가 시대 안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시대 경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문제이지 내 믿음대로 될 치여다 그랬는데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사순절을 맞아 감정을 제일 절제하고 사사로운 모임도 우리 절제하고 주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를 위해 그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했거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도 좀 보고 할렐루야 성경 좀 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몰라도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 때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내게 뭘 원하시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냐? 우리 교회 뭘 원하시나? 기도를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큰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다 긴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이거는 이야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이 은혜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기를 원한다면 절제하며 사사로운 유혹을 구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등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처럼 철저히 타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타인 중심으로 하니까 타인에게 끌려가단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끌려가가지고 죄악도 끌려가고 뭐도 끌려가고 그것도 끌려가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끌려가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선한 고민을 하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타자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중을 위해 그분이 희생하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혀요. 가정의 열매도 맺히게 되고 부활의 소망도 일어나게 되고 삶의 터전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자녀들의 열매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은혜 받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요. 우리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틀을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폭포수가 오면 폭포수가 확 쓰나미가 와보세요. 집이 싹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건 거예요. 내가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내 나쁜 틀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수리되고 구멍이 나고 그게 아니라 싹 휩쓸어가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물 같은 강한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면 다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견고해요. 내 철학이 견고하고 내 사고가 견고하고 내 삶의 사고가 절대 견고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거기 나타나는 게 뭐냐? 열매가 없는 거야.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주위에 영향이 없는 거야. 믿음의 명문가가 안 되는 거야. 영향이 없는 거야. 영향이 없는 그리스도인, 주위의 그리스도인 그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야, 역시 달라. 이런 말을 듣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이 비극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니까 기독교가 시대 때문에 경제 때문에 기독교는 줄어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가 언제면 6.25 전쟁 때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6.25 전쟁 때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졌습니다. 다 부산도 필요한데 거기서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졌어요. 이 시국에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죽음이 눈앞에 있고 자녀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있는 이 피난민 속에 눈물밖에 없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역사는 시대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야.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는 거야. 도전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기 때문에, 내 틀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내 틀을 완전히 깨는 시간이,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이 사순절을 통해 가정의 열매와 교회 열매가 맺혀나게 해도 불같은 부흥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부흥 역사가 분명 가능함을 믿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순절은 슬픔에만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시대가 아닙니다.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시대가 어렵든 상관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나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며 살게 하기 위해 그분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죽은 예수가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틀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수정이 아니라 부서져야 돼요. 삶의 틀이 수정되면 다시 돌아와요. 원점으로 언제나 돌아옵니다. 틀은 깨어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지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살았던 모습의 열매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 미래에 살았던 열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꿈꾸는, 가정의 꿈꾸는, 일터의 꿈꾸는, 사업장의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처럼 예전보다 살만하지 거기서 그친단 말이에요. 더 우리 인생에 더 가기 전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눈 뜩 뜨니까 어머 3월이야. 눈 한 번만 더 뜨면 아마 6월 돼 있을 거예요. 눈 3번 뜨면 11월이네 그럴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네. 눈만 요즘에 느끼는 거, 눈만 4번 뜨면 1년이 갔어. 그래서 눈을 안 뜨려고 이렇게. 그 정도로 시간이 빨라요. 저도 제 목회를 보면서 지금의 제 모습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 굳어지고 심었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 번에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심었고 과거에 만들어졌고 그게 결과물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꿔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의 미래를 꿈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있잖아요. 미래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10년 100년 후가 아니라
1년 후에, 연말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1년 후가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사업체가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주와 그리스도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낮의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버리시 자기 생명을 버리시 나를 위해 버리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었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사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밖에 없는 아버지의 죄를 죄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사 주인의 가운데 걸어가 주사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인도하주사 충만한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하사 주 아버지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해 주사 능력 발라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인도하주사 아버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함으로 임하사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사 아버지 인도하시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하람의 역사로 오하람의 은혜로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사 아버지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다시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사 나는 연약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치유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참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을 말미암아 사함받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에 사함받았으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며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음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성령의 은혜를 일어나게 하시며 거룩같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 거하며 충만함 안에 거하며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붙잡아 주사 거룩한 은혜로 주 거룩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보내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함으로 임하여 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와 아버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 오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사 아버지 역사 가운데 붙잡아 주사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해 주사 주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사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성령의 발로 붙잡아 주세요. 은혜로 보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올라가사 우리 가운데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가 아버지
아버지 넘쳐나게 하사 아버지 나타나게 하사 거리가 물에 임하게 하사 거리간 성령이여 성령이 내 가운데 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거리가 물에 임하사 거리간 주의 역사 거리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넘어질 때만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사 회복되게 하사 치유의 역사가 많은 믿음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주의 사랑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한 회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아버지 인도하시사 아버지 역사하시사 아버지 함께 하시사 아버지 능력으로 주의 능력의 발로 주의 능력의 발로 주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하사 아버지 임하여주시고 거리가 물에 인도하시사 거리가 물에 인도하시사 거리가 물에 임하여주시사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함께 하실 은혜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은혜 가운데 주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사 아버지 임하사 거룩한 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강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미역의 거룩한 복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내밀며 그 사랑을 가정에서 그 사랑을 일터에서 그 사랑을 사업장에서 그 사랑 우리 교회 인근에서 전하며 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은혜로 허락하사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사 즐거리가 은혜로 즐거리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이 임하사 주의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성령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임하사 오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오니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사 나를 내준 그 사랑이 가정에 넘쳐나 다른 데 넘쳐나게 하시며 일터와 사업에 넘쳐나고 벽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믿음의 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의 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하나가사 주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이 임하사 주님이 임하여주사 아버지 역사해주사 아버지 함께 해주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주세 은혜로 아버지 찬양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이 임하사 주님 임하여주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놓지 말아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오 우리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더 힘차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다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건강의 문제도 있으며 경제적 문제도 있으며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확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믿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치유받으며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나음을 받고 죄악 가운데 구원받으며 나는 허물 때문에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며 환경에 속지 아니하며 생각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절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난류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난류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이름으로 믿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믿음으로 열려질 지어다. 살아나게 될 지어다. 우리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